오늘 설교 제목이 우겨쌈을 당하여도 입니다. 우겨쌈이라는 말은 우겨싸다라는 말의 명사형인데, 우겨싼다는 것은 어떤 물건을 안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좀 비좁고 해가지고 이렇게 막 꽉꽉 우겨서 집어넣고 그 다 싸려고 이렇게 싸는 그런 것을 말하죠. 그래서 보통 물건은 그렇게 우겨 싸기도 하는데, 만약에 물건이 아니라 사람을 여러 사람들이 막 우겨 싸듯이 그렇게 한다면 굉장히 답답할 것입니다. 답답하고 또 그렇게 우겨 쌈을 당하면 그런 가운데서 벗어난다는 것은 참 어렵지 않겠어요? 우겨 쌈. 참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말합니다. 우겨 쌈을 당하여도. 성경에 보면은 그런 우겨쌈을 당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창세기에 읽어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사랑도 받고 아주 그렇게 귀하게 자라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이 형님들이 저쪽에 양 이렇게 목축을 하고 있으니까 가서 좀 살펴보고 뭐 또 먹을 것도 전달해 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요셉이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해서 찾아갔는데, 형들이 자기를 반겨줄 줄 알았는데 반겨주기는커녕 야, 저기 꿈꾸는 자가 오니까 우리가 이번 기회에 아예 죽여버리자, 이렇게 모의를 하고 요셉을 그 웅덩이에다가 이렇게 뭐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나올 수가 없는 것이, 그러다 짐승의 밥이 되도록 이런 상황에 처했는데, 그나마 그 중에 또 야,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냐 하는 형 루벤이나 또 유다의 그런 말이 있어서 차라리 그냥 팔아버리자. 그래서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죠. 죽지는 않았지만은 갑자기 졸지에 아버지 뭐 이런 사랑을 받던 요셉이 그렇게 그런 처지에 놓여진 거죠. 그때 요셉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우겨쌈을 당했다 하는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벗어날 길이 없는,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떨 때는 행복하고 참 그럴 수도 있지만은 어떤 상황에서는 이런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 이름 모르는 것이고, 살다 보면 항상 잘 될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그런 우겨쌈을 당한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이렇게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지금 그런 상황을 사도 바울이 묘사하고 있는데, 9절에 보면은 박해를 받아도,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이제 이 박해를 받는다는 표현이 뭐 어디 핍박을 받는다 이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지만은, 원어로 살펴보면 사냥감이 되었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냥하다는 뜻인데 이게 수동태이기 때문에 사냥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의 막 사람들이 우리를 사냥감으로 뭐 총도 쏘고 화살도 쏘고 하는 그런 한복판에 놓여 있다면 이게 정말 답답한 노릇 아니겠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런 상태라는 것이, 박해를 받는다는 게 그런 상태예요. 그리고 이 9절에 보면 거꾸로 뜨림을 당했다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 거꾸로 뜨림을 당했다는 표현은 갑자기 기습 공격을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이 전도를 하다가 1차 전도 여행 때 이렇게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서 이고니온까지 거쳐서 루스드라로 이렇게 쭉 가고 있는데, 루스드라에 도착했는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거기까지 쫓아왔어요. 그래서
갑자기 바울을 기습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돌에 맞아서 거반 죽게 됐어요.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생각할 정도로 이러한 어떤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죠. 그래서 부랴부랴 그 같은 또 사람들이 바울을 피신을 시켜서 살아나긴 했지만 거의 죽게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그때 상황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11절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집니다. 12절은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이런 표현들을 쭉 보면 바울이 얼마나 지금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가. 그런데 사실 바울은 뭘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이방인들 한 영혼이라도 구하려고 이렇게 하다가 이런 고통을 겪는 거죠. 우리 장로님이 간절히 성령의 감동함으로 기도하셨지만은 그런 마음, 바울이 그렇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하다가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이러한 우겨쌈을 당할 수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 인생 자체가 어떤 우리 잘못 때문에 또 어떤 뜻하지 않는 어떤 상황 때문에 우리가 뭔가 얽혀서 이제 이런 우겨쌈을 당하는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우겨쌈을 당했지만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우겨쌈을 당한 상황에서 벗어났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냥 뒤는 안 읽었지만은 8절부터 보면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당하여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엎드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또 죽임을 짊어졌지만 또 거기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겨쌈을 당해도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우겨쌈을 당하고 힘들고 핍박을 당하고 정말 죽기 일보 직전의 상황이 있어도 벗어날 길은 있다는 것입니다. 벗어날 길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벗어났어요.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을 깊이 생각해 보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벗어났는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믿음을 가졌는데 세 가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런 우겨쌈을 당하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우리도 동일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어떤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은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첫째는 7절 하반절 한번 이는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는 바로 이것입니다.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바울은 우리는 질그릇과 같이 연약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런 우겨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존재에 불과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대단한 줄 아는 것이에요.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내 힘으로 뭐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런 방법을 한번 동원해 보려고 애를 쓰지만 우선 벗어나려면요. 나는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해야 돼. 나는 너무 연약하다 하는 것을 생각해야 돼. 나는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 라는 생각부터 가져야 벗어날 수가 있어요. 물에 빠진 사람이 건짐을 받으려면요. 자기 힘으로 막 자기가 허하면은 아무리 수영선수도 건져낼 수 없어요. 그렇죠? 그냥 못해요. 같이 막 잡고 그러기 때문에. 근데 힘이 쫙 빠지면 어떻습니까? 물속 차라리 푹 집어넣어서 빠지고 나면 건져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힘이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어떤 절박한 그런 상황 속에도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힘이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이 우주 만물을 우리가 바라볼 때마다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그분이 못하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대하고 능력 있는 분으로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도 위대하고 능력 있는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믿음만큼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하나님은 그냥 아무것도 하실 수 없다고 생각하면 그런 것이지만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다. 믿으면 믿음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런던의 어떤 다리에서 아주 늙고 병든 한 노인이 이제 바이올린을 이렇게 치고 있어요. 그 소리를 듣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동냥을 해주는 거죠. 근데 그날은 날씨도 춥고 뭐 해도 사람들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인은 오늘은 굶었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한 사람이 여행객이 지나가다 봤어요. 그래서 노인에게 말합니다. 그 바이올린을 잠깐 좀 빌려줄 수 있겠냐. 그래서 바이올린을 빌려서 이 지나가던 외국인이 연주를 시작했어요. 근데 그 소리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추워서 그냥 지나치던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와, 이런 소리가 있는가. 그래서 몰려들다 보니까 노인도 보이고 불쌍하고 하니까 그냥 사람들이 또 이렇게 적선을 해줘서 수급이 쌓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듣던 한 사람이 외칩니다. 우와! 저 사람이 파가닌이다! 하는 거예요. 파가니니는 누구냐면 당시에 뭐 작곡가이기도 하지만 바이올린에 있어서는 이탈리아의 파가니니는 바이올린에 있어서는 세계적인 연주가였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딱 잡고 하니까 그 바이올린은 아무리 낡았지만 그 사람이 연주하니까 다른 거예요. 소리가 다르고 그런 것이죠.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낡은 바이올린과 같은 그러한 존재일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손에 들리면 우리는 위대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대하고 힘이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믿을 때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힘이 큰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믿음을 가지면 아무리 지금 상황이 어려워도 사망을 우겨싸움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벗어날 길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또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 바울은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7절 상반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레 가졌으니, 여러분 이미 우리는 질그레같이 연약하지만 우리는 이미 이 보배를 가진 줄로 믿습니다. 보배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 보배가 무엇일까요? 참 어려운 말이에요. 이 보배가 무엇인가 해석하기가 정확히 해석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 전체 문맥으로 봤을 때 이 보배는 1절, 4장 1절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1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동력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않는 직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직분. 물론 이 전체적인 고린도후서의 맥락에서 보면은 바울은 지금 이 직분이 굉장히 귀중하다. 왜냐하면 이 직분을 가지고 자꾸 시비를 걸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 보니까 키도 작고 말도 언변도 뛰어나지 않은데 그 사람이 무슨 사도야. 그래서 사도의 직분을 가지고 걸고 넘어졌는데 바울이 아니다. 이 직분은 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 대단하다 하면서 이 문맥에서 볼 때 이 보배를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이 성경도 이게 글이잖아요. 바울이 썼어요. 감동으로 성령이 나고. 그러니까 이때는 여기 7절에 이 보배라고 했기 때문에 이 지시대명사 이 보배는 바로 앞에 걸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6절이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6절에서 말하고 있는 보배,
있다는 것이죠. 6절 읽어보겠습니다. 어두운데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기에 영광을 아는 빛이 이게 보배예요. 이 빛이라는 게 6절 시작할 때 어두운데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어두운 데서 빛이 이거는 어디서 우리가 들어봤습니까? 창세기에서 1장에 보면 빛이 있으라 하심에 세상이 밝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어두우면 안 보였는데 빛이 있으면 보이잖아요. 그러한 빛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육적인 눈을 밝게 했던 그 빛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육적인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보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영적인 눈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거기서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더 쉽게 얘기한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깨닫는 것이에요. 이것은 아무나 볼 수 없어요. 영적인 눈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데 이건 아무나 그렇게 믿지를 못해요. 세상의 사람들도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신 인간이고 착한 사람 정도로만 믿지만 여러분 영적 이 눈이 떠진 사람, 이 빛을 받은 사람들, 이 보배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누구로 믿어집니까? 하나님으로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믿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이 믿음, 그것은 그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는데 이 빛을 바울은 그 앞에 4절에서 또 어떤 빛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연결이 딱 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이 빛을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그러니까 복음의 광채. 이 복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렵게 제가 많이 얘기했지만은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여기에 보배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보배를 질글 같은 우리 안에 가지고 복음이 있는 사람은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오늘 어린이 예배 때도 복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니까 대답이 아이들이 잘 못하고 있었는데 나중에는 하던데요. 천국 가는 것 우리 태준이가 답을 참 잘했어요. 박수를 받았는데요. 여러분 복음은요 쉽게 얘기하면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게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아무리 기쁜 소식이 있어도 지옥 간다 그러면은 되겠습니까? 근데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죽어도 당장 죽어도 천국 간다는 것만큼 기쁜 복음이 없어요. 기쁜 소식이 없어요. 복음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또 천국은 무엇입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표현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표현을 막 해요. 그래서 결국 복음은 하나님 나라, 천국 간다는 그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 천국을 어떻게 가느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또 표현을 해요. 어려운 말로. 자, 여기 조금 어렵지만 설명을 드리면은 이 복음은 예수님의 복음인데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인데 예수님의 죽으심은 곧 우리의 죽음과 같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왜 죽으셨습니까? 죄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믿는다는 걸 연합한다는 거에 받아들여서 연합하면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같이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2000년 죽으셨는데 우리도 죽어요. 같이. 뭐가 죽습니까? 우리의 죄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죄가 벌을 받는 거예요. 그 순간에. 우리는 벌도 안 받았지만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지만 어쨌든 우리 연합함으로써 우리의 죄가 다 사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죄가 다 사함을 온전히 완전히 영원히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믿는 받아들이고 믿는 거예요. 단지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죄사함 받았어요. 죄사함만 받았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살아있어야 천국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니까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안 살아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는 다시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걸 안 믿으면 아무것도 복음도 아니에요. 이걸 안 믿는데 천국에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이고 그것은 내가 영접하게 예수님 영접해서 연합이 돼서 우리 죄사함 받고 살아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돼서 천국에 간다. 이거예요. 이게 복음인데 우리가 매주 이 소리를 들어야 돼요.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 교회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이 교훈적인 설교를 아무리 백날천말 해도 복음이 빠져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맨날 그 소리냐? 그 소리가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매주 그 소리 들어야 돼요. 사람은 자꾸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잊어버려요.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목적도 이유도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했다는 걸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무나 성찬식에 참여할 수 없어요. 오늘 이렇게 참여한 우리 아이들 할 수 있어요. 세례 받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표시가 있기 때문에 믿은 사람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예수님과 연합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 감격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찬식은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거예요. 설교를 들어도 여러분 믿음이 생길 수 있지만 성찬식 한 번 하면은 굉장히 체험이 되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네 확신이 듭니까? 그래서 성찬식 예배를 잘 참석하셔야 되지만 못하더라도 매주 첫째 주는 꼭 참석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도 일부러 참석시켰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 복음이 우리 안에 딱 들어와 있으면은요 세상 살기 힘들고 어렵고 당장 죽을 것 같아도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셔서 이겨내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주님과 연합한 사람들은 그 옛날 2000년 전에 죽은 자도 살리신 예수님께서 우리도 살려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질병도 고쳐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어려움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이런 우겨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두 번째까지 했으니까 세 번째. 이제 세 번째는 10절과 14절을 주목해야 되는데요. 설령 죽어도 다시 산다 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14절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물론 사도 바울은 일부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흔적,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기도 짊어지고 죽었어요. 순교했어요. 일부러 주님을 따라가려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순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랑이 너무 감격해서 이 세상 주님을 위해서 죽는다는, 사나 죽으나 이런 그런 분들도 있는 것이, 그런 믿음이 아주 큰 분들도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못할 수도 있어요. 못할 수도 있겠죠. 그냥 애매히 고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냥 이런저런 일로 우리가 육신이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살아날 수도 있잖아요. 참 그런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믿음이 중요한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도 바울은 일부러 순교까지 당해서 죽을지라도, 그래도 사도 바울이 죽을 수 있었던 믿음이 무엇입니까?
다시 살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산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죽은 사람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합니다. 여러분, 죽으면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면 부활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어떤 좀 더 장기적으로 보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증언하고 있잖아요. 이게 믿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참 심하고 할 때 인내할 수 있는 힘은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그 초대교회부터 많은 순교자들이 기쁨으로 할렐루야하고 하나님 앞에 갔을까요? 죽으면서도. 그것은 장차 다가올 영광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소망과 같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그 영광을 자꾸 생각하세요. 생각하고 기대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웃으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 품에 안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다 죽어요. 그렇죠? 이런저런 질병으로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번 사람 죽는 것은 정한 것입니다. 하나님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죽을 때 죽더라도 기쁨으로 죽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근데 기쁨으로 내가 기쁘자 해서 기뻐지는 거 아닙니다. 진짜 있어야 기쁜 거 아니겠어요? 나 죽어도 영원한 하나님에 갈 수 있다는 이런 소망만 있으면 장차 다가올 영광을 우리가 생각만 할 수 있고 믿기만 한다면 우리는 넉넉히 견뎌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세 가지 믿음을 가지시고 현재의 이러한 고난을 넉넉히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부족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이 심해질 때는 하나님 이 믿음도 잊어버립니다. 주여 성령이여 역사해 주셔서 바울이 가졌던 그 굳센 믿음을 우리 안에 늘 주셔서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